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례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면 목사님께서 갑자기 지나가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대타로 참석을 했는데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제네바를 가게 되어 있어서 지금 제네바가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세계적인 관계들을 이제 논의하고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가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다음 주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달에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하기 전에 연세대학교를 위해서 뭔가 좀 보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연구 주제로 잡은 것이 연희 전문가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를 설립할 때에 이사로 수고한 사람들, 특별히 일본 사람들의 그 연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와다다베 도우루라고 하는 경서교회 장로의 역사를 발굴하는 일을 지난 1년 동안 해왔고 논문을 써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와다나베 장로님이 당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1918년 매일신보에 붓글씨로 신년 휘호를 썼는데요. 주관 11 천년 11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일본인으로서 식민지 조선에서 양심을 가진 기독교인으로 사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일본 전국주일학교 연맹의 대회장 같은 것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아마 교육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크리스천의 삶의 자세를 가르치며 주신 교훈입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다시 바꿔 말하면 곧 바뀌고 사라질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더디더라도 반드시 도래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해요. 주로 어른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사도 베드로의 권면과 이를 충실하게 실천한 와다나베 장로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 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시대에도 성질 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두가 휴고, 즉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니까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면 안 된다. 이러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이 빨리 성취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의 육체가 무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장례를 치르라고 권유를 하였답니다. 사도 베드로도 주님의 약속이 너무 더디다고 짜증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게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아주시고 있는 형국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재촉하는 그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고 멸망의 당사자인 것을 알았다면 그는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후에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행동을 하여 2달여간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가까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가나안을 다녀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고개를 흔들면서 장대같이 큰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는 것은 무모한 일이니 가나안 음성을 포기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눈앞의 사망만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또 일부의 군중들은 무리하게 진격하여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대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후에 흰 광야로 돌아가서 40년을 살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2달이면 도착할 길을 40년을 걸리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복증이 원인이었습니다. 오직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와다르베 장로의 삶과 인생을 연구해 보니 그가 하루가 천년같이 살려고 노력하고 비록 더딜지라도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와다르베 장로는 대한제국의 사법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선에 가서 1908년 8월 대심원 원장에 취임하였습니다. 이미 도쿄 재판소와 요코하마 재판소의 소장을 역임하였으니 일본으로 돌아가면 최고 법원의 법원장이 될 가능성이 제로 명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와다나베 장로는 조선에서 선교사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을 돕다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주님의 약속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다나베 장로에게 가장 큰 도전은 기독교 목사님들이 연루된 3.1 독립운동가들을 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총독부 검찰청은 민족대표를 비롯한 47명을 내란죄로 국가반란죄로 기소하여서 최고법원인 고등법원으로 보냈습니다. 고등법원의 원장이었던 와다나베 장로는 내란죄에 대하여 8번에 거친 예식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1920년 3월 22일 무죄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형량이 가벼운 수요죄에 해당하니 그렇게 기소하라고 경성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보냈습니다. 물론 검찰청의 검초함과 전 일본 국적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지만 그는 당장의 비난보다는 먼 후일에도 인정받을 법률적 공정성과 신앙적 양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결정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정부를 전복하거나 또는 국토를 탈취하며 기타 국가의 법규를 물란케 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성립 등으로 위에서 서술한 목적을 달성할 수단으로 행한 것이 아닐 때는 내란죄를 구성할 수가 없다. 조선 각지에서 일어난 이에 따라 조선인으로서 조선 독립의 희망이 간절함을 세상에 발표하는 수단으로서 행한 것에 불과하다. 쉽게 말씀드리면 조선 사람들이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일기상정인데 어찌 이것을 국가반란죄로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것은 소유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지방법원으로 보냈습니다만 당시의 지방법원장은 아니다. 이건 내란죄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희한하게도 바로 복심법원, 지금 우리 얘기하는 고등법원인데 복심법원에서 제2차 재판을 하게 되고 나중에 결국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고등법원에서 와다나베 원장에 의해서 최종 판결이 나는데 한 명만 실형을 받고 나머지는 다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오늘날 이 판결문은 일본의 학자들에게 잊혀지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황과 시류를 따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시는 주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와다나베 장로가 신앙으로 바라본 조선의 독립은 먼 일에 성취되었지만 그것을 주님의 약속으로 믿고 따른 위대한 신앙인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모르는 사이에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도래하여 깜짝 놀라게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여기서 도둑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보면 어쩌면 그 당시에 베드로 자신이
도둑에게 모든 것을 털려본 경험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둑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같이 들어와서 모든 귀한 물건들을 털어갑니다. 주님의 날이 그렇게 온다니 정말 너무도 비유가 적절합니다. 주님의 날이 더딘 것 같지만 믿고 기다리면 어느새 다가와서 모든 것을 심판하고 변화시킬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께서 도둑같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루어 주실 그 축복의 사실을 찾아보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한 것을 보면, 또 우리 교우들의 신앙이 변화된 것을 보면, 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우리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도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문에는 모르는 사이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모르는 사이에 하늘이 사라지고 모든 물질이 불에 타서 사라집니까? 불에 풀어지고 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destroyed by fire 라고 하니까는 결국 파괴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 어른들이 보시기에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라고 탄식할 정도로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정신은 유치원생이고 정부 관리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하고 백년 대계를 바라보아야 할 교육정책은 하다 못하고 뒤집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축복의 손길을 놓지 않으시고 온갖 적그리스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희일비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야 합니다. 특히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시대를 넘어 인류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고 우리 사회에 또 우리 민족에게 정착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우리 사랑하는 전인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와다나베 장로는 당시 엘리트 판사로 잘 나가는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이 조선에서 이루고 계시는 역사에 정착하고 그 조용한 변화에 동참하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가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부임했을 때 일본 YMCA의 총무였던 니와 세이지로 목사는 그의 부임이 하나님 나라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축하했습니다. 그의 예언처럼 와다나베 장로는 조선에서 도둑같이 도래할 주의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조선에서 오자마자 출근하기도 전에 집으로 크리스천 친구들을 불러서 경성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자고 했고 경성 YMCA를 설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특히 조선 청년들이 신앙으로 양육되고 조선의 미래를 위하여 준비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경성 YMCA 총무가 된 니와 세이지로 목사는 와다나베의 부흥의 증마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YMCA 회장 와다나베 도우루 선생은 모든 모임에 언제나 가장 먼저 도착하고 계속적인 활동을 위하여 상당 금액을 매월 기부하였으며 때를 가리지 않고 정건한 것을 잊을 수 없으며 언제나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와다나베 장로가 얼마나 묵묵히 겸손하고 성실하게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와다나베 장로는 1916년 2월 협성신학대, 지금의 감리교신학대학이죠. 그 감리교신학대가 이 장관한 신학과 세계라고 하는 박순기의 축사를 기고하였는데 한문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학생에게 번역을 부탁해서 번역을 해봤습니다. 명문입니다. 복음 성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며 모든 기독교인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복음 전도의 방법에는 언어, 행위, 문서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어로 전하면 듣는 자의 숫자가 제한되지만 그를 모르는 서민에게 깊은 진리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행위로 보여주는 것은 듣는 자보다 작지만 그 힘은 언어보다 몇 배로 큽니다. 그런데 문자로 전하는 것은 글이 오랫동안 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오랜 세월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마태가 요한복음 같은 성경은 수많은 언어로 비롯되어 전해지고 있는 바 이 신학과 세계도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와다나베 장로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길이 남을 복음의 씨앗만이 먼 후일 도둑같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이 시련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암흑 역사 속에서도 와다나베 장로와 같은 신실한 기독교인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우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메신저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워지듯이 모든 것이 파괴되고 사라지는 황폐한 세상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세상의 개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우면 사람들은 오히려 자포자기하고 자신의 이익과 안전만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럴수록 오히려 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류 역사를 길게 보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하늘이 불에 타고 온 세상이 녹아지는 상황을 수없이 경험하였지만 인류의 역사는 놀랍게도 거기서 멸망하여 사라지지 아니하고 또 다른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였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미국의 남북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영화 제목에는 주어가 없는데 자막을 자세히 읽어보면 The Civilization has gone with the wind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명이 사라진 것이죠. 전쟁에 의해서 모든 문명. 작가는 초기 미국 이민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루어놓은 찬란한 문명이 전쟁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비비안 리가 열렬한 여주인공 스칼렛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황폐한 세상에서 오직 살아남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녀의 인격은 파괴되고 빈석은 철저하게 발사됩니다. 전쟁은 문명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간됨도 모두 파괴해 버립니다. 작은 마을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던 사랑과 배려, 예의와 관용은 사라지고 온갖 협작과 거짓, 교만과 불신이 난무합니다. 아마도 우리 역사에서 일제강점기도 전쟁 후에 미국의 남부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와다나베 장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는 여러 주제에 많은 글을 남기고 있는데 한결같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인 와다나베 다치코는 일본 전국 부인의 회장을 지내기도 했는데 교회에서는 별명이 부목사였다고 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즐겼기 때문입니다. 조선민의 애호가로 알려진 야나기 무네요시, 아사코와 다쿠미의 일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조선을 방문할 때마다 와다나베 장로님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밤새도록 맛있는 걸 먹으면서 담화를 나눴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오인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한일합방이 되자마자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와다나베 장로는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교부에 많은 책임자들을 만나고 당시에 또 주미 일본 대사가 찐따라고 하는 일본의 감리교 목사였는데 이런 사람으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옵니다. 마지막에 결국은 105인 가운데 6명만 실형을 받고 나머지는 다 석방되는 그런 사건들도
와다나베 장로의 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세한 기록을 지금 발견하고 있고 또 찾고 있습니다. 만일 와다나베 장로가 바라고 기도하던 새 하늘과 새 땅이 조선의 독립이고 전쟁 없는 일본이었다면 오늘날 그가 바라본 주님의 약속은 정말로 도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성숙한 기독교인들의 기도 제목은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루가 천년같이 먼 후일을 위한 작은 믿음의 초석을 놓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의 정신 연구전문학교의 선임이사에는 또 한 사람의 일본인이 있는데 와다나베 장로와 같은 교회에 다녔던 사카이데 나루비라고 하는 장로입니다. 그는 동경공대를 나온 당시 유명한 토목기사로서 인천항과 오사카항을 설계하였습니다. 사카이데 장로는 당시 총독부 토목부 공무과장으로 토지거래와 건축의 인허가를 담당하였습니다. 에디슨 교장은 언더우드 의원에 따라 지금의 신촌 부지 30만 평을 학교를 위해서 사고자 사카이데 장로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학생 겨우 80명이었는데 3,000평도 아니고 3만 평도 아니고 30만 평을 달라고 하니 업을 성사합니다. 그 가운데는 사도세자의 어머니 영빈이 씨, 지금의 루스체프에 있는 자리입니다. 무덤도 있고 또 반 정도는 동양적식회사의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토지구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디슨 선교사는 사카이데 장로에게 신앙적으로 판단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먼 길 100년 후에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사역을 위하여 반드시 30만 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에디슨 선생님이 쓴 기록을 읽었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앞으로 100년 후에 여기 수천 명, 수만 명이 여기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청년들을 위한 부르짖니까 교육을 꼭 사게 해달라고 그런 겁니다. 자세한 자료는 아직도 찾고 있지만 사카이데 장로는 자신의 칙을 걸고 선교사들을 돕고 30만 평을 우리 기독교 학교로 내어주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일본에 방문해서 아베 총리가 졸업한 도쿄의 세이조 대학을 방문했는데요. 이 사카이데 장로가 일본으로 돌아가서 세이조 대학의 교지확장위원회 위원장을 했다고 합니다. 사카이데 장로님의 도움으로 지금의 부지를 마련했다고 세이조대학의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정말 적국이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와다나베 장로도 이사로 활동하였는데 그는 연세대학교 정관에 들어있는 한국 유일의 수정 불가 조항을 넣어준 인물입니다. 메이지 학원대학의 초대이사로서 메이지 학원대학을 만들 때에 해프본 선교사를 도와서 큰 일을 했던 사람이라 그걸 이제 언더우드 선생님이 잘 아시고 이분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언더우드 에디슨 교장의 요청으로 이사가 되어 법인 등록을 위한 정관을 준비합니다. 그는 연세대학교 정관에 기독교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과 모든 구성원은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이라 한다는 조항과 이 두 조항은 영원히 수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어서 총독부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지금도 연세대학교의 정관에 들어있어서 연세대학은 영원히 없어버리기 전에는 기독교 정체성을 지울 수가 없는데 바로 와다나베 도프라고 하는 법률가의 공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와다나베 장로는 먼 후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학의 설립 정신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방해할 수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이런 저항으로 못을 박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저녁같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그 고귀하고 소중한 신앙적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어저께요, 제 제자의 결혼식에 주례를 하러 갔는데요. 이 아이가요,
지난 동계올림픽 때 봅슬레이로 은메달을 받은 아이입니다. 장애 학생으로 연세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제가 와우 수술을 해줬더니 말을 잘하게, 귀가 잘 들리지만 말을 잘하게 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봅슬레이 선수가 우리나라 최초로 됐는데 10년 만에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로 금은동을 다독일 사람들이 차지했는데 오랫동안 1등, 금메달을 받은 1등과 0.01초랑 차이랍니다. 근데 세 번째 동메달을 받아야 할 독일 선수는 0.001초. 그러니까 은메달과 동메달이 0.001초 똑같아요. 그래서 둘이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요. 네가 기록한 이 0.001초의 이 기록은 천년을 가겠구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손에 붙잡고서 시골 교회에 갔습니다. 호록호를 들고서. 근데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 목사님이 9월 박스에 돈 박스를 진짜 그래서 진짜 9월이라는 돈을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 할머니의 기도가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유전되고 그 이후 저의 기도가 유전되고 저희 자녀들의 기도가 유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교훈은 반드시 천년을 갈 것입니다. 이 기간에 동참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에 함께 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가시는 길을 묵묵히 성실하게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귀한 주의 날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어른들의 고귀한 신앙을 유전시키고 하루가 천년같이 살아가는 그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본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실천적 신앙의 모습을 가르치시는 어른들을 축복하셔서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그 소중한 지혜의 가르침으로 우리 성령교회를 더욱 바로 세워 나가게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